8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지나간 12월 30일 수요 예배 때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사실 이 본문은 신년을 준비한 그 유대 학자들이 이 시는 신년에 하나님께 나가는 시다 하는 주석을 가지고 신년에 맞는 시다. 또 어떤 주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시띠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소고치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나가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 장막절, 초막절에 불렀던 찬양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오늘 5절부터 나와 있는 출애굽을 거론하면서 또 광야 생활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을 거론한 이유는 유월절을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기, 또 신년에 썼던 하나님의 뚜렷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절기다 이렇게 주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 1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아주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순위요 본질인 인생의 목적이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 본분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문단이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문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깨달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 정말 교제를 누리는 그런 것으로 오늘 5절서 7절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입술을 넓게 열고 정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저께 연합뉴스입니다. 제 휴대폰에 연합뉴스가 떠서 잠시 읽어봤는데 참 제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를 자주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어저께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나이가 11살이랍니다. 나는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11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4학년. 그런 아이가 부엌에 가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다는 이유로 식칼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음주도 그때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묻습니다.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얼마나 분이 났는지 참을 수가 없어서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찔러서 죽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남북한이 첨단적으로 전쟁 무기로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정치판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것, 의지할 것도 없을 정도로 흉한 소문만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지구촌에 70억이라는 이 같은 벌떼 같은 인구가 있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8절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린 다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정말 중요시 여겨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뚜렷하게 세워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서열이 문답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했나요? 왜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생명을 만들었나요? 단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또렷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인간의 시작이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종교, 수많은 이론, 수많은 국가가 있는 끝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도 가야 하고 왕도 가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가야 하고 아이도 가야 하고 노인도 가야 하고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빈손 들고 왔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빈손 들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집에 사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집 땅 꼭 갈 수 있습니까?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인 우리들이 얼마나 욕심대로 사는지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디모데는 말세를 어떻게 비유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큰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왜 삽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랍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하는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쭈뼛쭈뼛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며 산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최고의 목적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목적인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고 그렇게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주시는 부차적인 목적, 이것은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차적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섭취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새 힘 공급받는 힘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잠도 자야 하고 이 같은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차적인 목적이 괴기돼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근본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아야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목적이 근본 목적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근본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또 무엇을 하는 것, 이거 일이죠. 우리의 직업이죠. 어디로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부차적인 목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참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삶을 펼쳐놓고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고 늘 고민하면서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에 내가 오늘 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분기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먹는 것,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먼저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 돌릴 것이 없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에요. 원래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손뼉을 지구촌의 70인구가 손뼉을 다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원래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더 영화로운 것이 부족해서 무엇이 채워지고 덜 완전해서 우리가 뭘 함으로 그게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원래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오늘 또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감격스러워 해야죠. 맞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내 삶과 내 행위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기이한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내 직업에서, 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라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해요. 드러내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고 확실히 그 삶 속에 내가 오늘 또 순종하면서 확실히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드리는 삶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마음속에 가장 지고한 자리,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어릴 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변함없는 확고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 그 말이죠.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먼저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주인된 삶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나를 쓰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한 자리로 변함없이 세워지는 자리로 점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죠. 흔들리지 않는 자리. 점점 더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그분 앞에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그분의 영광을 살아드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오늘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 일에 오늘 내가 그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직분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찾아와서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고히 서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상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습관과 도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8절에 있는 그대로 뭘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똑바로 설 줄 아는 그 믿음, 그 자리로 찾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육신이 약하여 언제까지 그럴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죠.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자기 백성은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해 내었는데, 육신이 약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랍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말씀 앞에 서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또 세워져야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가 나갈 때마다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시편 34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2016년도 우리는 이 자리로 이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나이다. 무엇으로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분,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올 한해 2016년도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그 즐겁게 하는 그 방법이 오늘 우리도 그분 안에 즐겁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나도 그 맛보는 그 삶,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 안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 우리도 기쁘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천국 가면 완성이 돼요. 이 모든 일이 눈에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살 것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엄청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면 영원토록 행복에 겨워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똑바른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유행가 가요에 찾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한번 깨달아져 보세요. 정말 한번 새로워져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8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고친 심령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한데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건데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이 똑같이 붙여서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혹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제가
주보에다가 그 소요리 문답 해설을 해가지고 기록하죠. 그것은 누구의 책을 제가 그 참고를 했나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메리 외공 목사님의 책을 이제 그 해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 그분 책을 토마스 빈센트라는 분이에요. 토마스 빈센트. 책방에 잘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혹시 제대로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의 책을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 신앙을 똑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단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요. 이제 우리는 돌아오셔야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세요. 네. 하나님 우리를 쓰세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설 줄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66편 8절 9절 만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 성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어요. 95편 6절 7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양이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올해는 정말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백성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4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것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치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아삽이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깨닫습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능력. 하나님 원래 능력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우리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 능력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분은 능력이라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나은 사람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냈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 9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높여 이 말이거든요. 향하여 말이 높인다 이 말이에요. 네. 원문을 보면 정보가 다 크게 고함친다 이 말이에요.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나니까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거이 소리친다 이 말은 큰 함성을 쏜다 그 말은 막 함성을 지르는 막 감사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토해내는 소리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이 최고의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3절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첫것, 첫날, 월삭 그 말이 아닙니까?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면서 불렀던 그들의 소리였고 함성이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어떤 믿음 가지고 싸웠나요? 왕도 벌벌 떨고 형도 벌벌 떨고 모든 군사가 벌벌 떠는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그 말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생생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자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과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아삽이란 사람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신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인의 체험이요, 체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랄까 말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했어요.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이 뭐냐?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였고 집도 빼앗긴 신세였고 다 신세였지만 야곱에게 에서가 갖지 못한 것이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고 설교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생생한 체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체험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권하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뭘 들어야 합니까? 우상을 버리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는 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라 그랬나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넓게 벌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기대하라, 사모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열왕기 4장에 가서 보면 선지자 생도가 여러분 빚으로 이제 자식들을 이제 빚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너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뭐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나가서 막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어요.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서 복을 받았어요. 요것입니다, 바로. 왜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는 대로 부르진 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큰 꿈을 꾸시고, 왜요?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올 한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그랬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이상 넘치도록 하실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라고 그랬어요. 채워주신대.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오늘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고 우리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크게 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부차적인 인간의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도구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끝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